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계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목적한 가나안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고 지도자 모세가 110세에 죽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던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목적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 찰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이 광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서 나온 자와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온 세대와 들어간 세대를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간 세대를 다음 세대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렸던 그런 세대들을 다음 세대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그 성도들에게 광야의 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광야를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모임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광야 안에 있었던 출발한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다르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두 세대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누구고 광야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세대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시작한 세대며 누가 그 다음 세대일까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연령이 초등학생부터 70이 넘으신 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시작하는 세대고 20세 이상은 다음 세대일까요? 그 구분이 뭔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큰 난관을 만난 게 홍해였어요. 홍해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그 뒤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10번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광야까지 나오게 하신 과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홍해가 딱 맞닥뜨렸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온 감정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를 여기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애굽 군대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너게 하셨죠. 건너게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먹는 게 문제가 돼요. 물론 문제가 안 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추정 인원이 200만이에요. 추정 인원이. 그럼 200만이 넘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뭐를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덥고 춥고 그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도 없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이게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정말 기적적인 건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여정 안에서 애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어른이 40년이면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옷을 다 백성이 돌려 입은 거예요. 내가 1살 때 입었던 거 갖고 있다가 다른 애 태어나면 또 입고, 내가 5살 때 입던 거 다른 아이가 크면 또 입고. 왜? 헤어지질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생각해 보세요. 1년 신으면 신발이 얼마나 많이 닳습니까? 그런데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어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우선 14장 1절, 2절, 3절을 읽고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40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반응 중에 두 가지의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3절에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거 추측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칼에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보고 느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사로잡힌 상황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상황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느낌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느낀 느낌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뉴스에 롯데 부회장 되시는 분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죠. 롯데그룹의 부회장이면 천하만민이 못 누리는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는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을 받았겠죠. 근데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 내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현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실에 대한 느낌이 늘 그렇게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걸 느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칼에 쓰러질 것 같다. 칼을 맞아 죽을 것 같고 처자, 내 아내와 아이들은 포로가 될 것 같아. 사로잡힐 것 같아.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만으로 모세를 지금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보이는 것에 의한 느낌을 의지하는 것, 본 것에 의한 느낌으로 결정을 내버리는 것, 본 것으로서 내가 상황을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너희가 40일을 정탐하고 왔지? 그러면 너희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한 너희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수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그 교회들 안에 이 세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대,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에 우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인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달랐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늘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늘 문제 앞에 넘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숙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또 직분이 높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숙의 표는 뭐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밀려오는 그 쓰나미 같은 사건 앞에서 여전히 그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했던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나라의 대표이며 지도자죠.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비서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모세만 바라봤어요. 시내산에 검은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천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감정이 뭐였느냐?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등장에 두려움으로 맞이했을까요? 그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주면, 말해주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천둥으로 등장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비서면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죠? 그 대통령과 얼마나 밀착해서 다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옆에 있다가 모세가 회막을 나가면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의지한 건 모세라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조차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아간 게 아니라 그 회막 안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들리세요? 소리가 쭉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 나온 세대들과 광야에서 죽지 않은 이유, 그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광야를 계속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과 교훈이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저는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 의지도 하지 말고 저 바라보지 말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각자의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머물며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각자의 회막 안에서 각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는 어떤 자들이냐? 민수기 14장, 아까 우리 봤었죠? 14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입니다. 좀 길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33절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깊이 조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여러분의 환경, 또 나라의 역사,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의 고향을, 여러분의 성별, 또 여러분의 족보를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한시성이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여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오빠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또 태어나 보니까 아주 어려운 집안에,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어떻게,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낳자마자 부모가 자기를 버려서 시설에 보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20세 이상 계수된 자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어린 세대들이 부모 손잡고 애국에서 나온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광야에. 누가 거기서 나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들은 그들의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을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만약에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중에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부모에 의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 수는 없어, 그리고 탈출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 이 그 여정의 무리에서 떠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권면합니다. 같이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같이 가자. 너희들은 그 양을 치는 기술들이 있고 천막을 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 같이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세대들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중에 나는 그 가나안까지 가기 싫어, 나는 그냥 다른 데서 살 거야 라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묵묵히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가나안 앞에, 코앞에까지 왔다가 도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자기의 부모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부모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 광야를 뺑뺑 돌아야 되는 그것을 자녀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그들은 그 삶을 살아냈어요. 40년을 샤워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하수구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십자가를 벗어버리고가 아니에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너희 곁에인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마음이 달라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또 다음 세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신체적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로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결혼해봤더니 남편이 핍박할 수도 있고요, 또 결혼해봤더니 아내가 핍박할 수도 있고요, 자식을 낳아봤더니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문을 여십니다. 누가 그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가?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여호수아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불렀어요.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리더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의 광야를 돌지 않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목자를 쫓아가면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40년 도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쫓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쫓았어요?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모세를 쫓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여호수아가 리더이지만 우리의 진짜 리더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된 땅,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 강교사님 설교에도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그네예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예요. 그들이 들어가야 될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왜요? 맨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었다가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이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건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해서 여기 왔어요. 이제 돌아가야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출발한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 먹고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또 집,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다리가 떨리거나 두려워지거나 근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